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질그릇이다.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주님의 금그릇이다, 주님의 은그릇이다 안 하고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질그릇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들을수록,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수록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핍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칭찬 좀 들었다고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은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런 생각하며 살면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점점 알아주고 점점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갈수록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랬던 내가 칭찬 조금 듣고 조금 알려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은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내가 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잘했던 것이 아닌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섭섭하고 괴롭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도 못했고 믿으면서도 이것도 내가 잘못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치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유월절이 가까워서 올라갔는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이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소위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부스를 차려놓고 돈을 막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자행되고 있었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동물이요, 비둘기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배를 가르고 자기가 다
제물로 드려질 동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뜨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의 인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흠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오랜 시간부터 제사를 드리려고 열심히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제물을 잘 키워가지고 와서 상처 하나 없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그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이냐 흠이 없는 제물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다고 하면 그 제물은 제사에 못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 흠없이 키운 제물이라도 제사장이 노하면은 안 돼요. 이것을 안 장사꾼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온 동물들로 제사 드리게 해줘라. 그러면서 어떤 모종의 계약이 오고 가는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집에서 정성스럽게 흠없이 가지고 온 제물은 제사장들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NO. 성전에서 구입하는 제물은 흠이 있어도 yes.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하고 있는 그 장사꾼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일정 부분 제사장들에게, 이런 안 좋은 거래가.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얼마나 그 제사장들과 계약한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제사장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그 환전상은 왜 있느냐? 공항도 아닌데. 공항가에 환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성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냈어요. 1년에 반세겔씩. 근데 또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는 성전세를 못 낸다.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서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하여 일반 화폐와 성전 화폐를 교환하게 한 다음에 그 성전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들과 환전상이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장사꾼들이 들어올 때, 환전상들이 들어올 때 누가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장사꾼들을 끌어들이고 환전상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뒤엎으신 거죠. 네, 뒤엎으셨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정상입니까? 뒤엎으신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왜 성전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될 짓, 막아야 될 짓들을 본인들이 앞장서서 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그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뭘 보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제사장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돈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들도 이렇게 자행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신분도 망각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끌어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더 높아지고 더 명예와 더 권력을 얻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제사장들의 믿음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장사하게 하고 돈 거래를 하게 하고, 제사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게 목표가 되면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반면 그것을 엎었던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생의 30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과 정반대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장사나 하고 돈 거래나 하고 그것을 막아야 될 중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그것은 다 신앙의 목표, 믿음 생활의 목표가 보이는 것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보이는 것이 되어 있으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높은 명예나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까지 끌어들여가면서 내 것을 채워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또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 또 나와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 돼서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났어요. 이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공생애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을 유지해라.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처럼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네 배불리기를 하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나갑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나가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목표가 과연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공생애를 마치시기 직전에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하여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끌어들이고 자기가 뒤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주님의 성전인 나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곳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걸어간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화하는 거 갖고 되겠어요? 매일매일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고 정화가 됩니까? 매일매일 전에 나올 수 있으면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내 신앙의 목표는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제사를 집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아야 될 일을 자기들이 문을 열어놓고 끌어들였다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얻어야만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인들이 그냥 둥둥둥 떠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내내 하셨던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비유로 설명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깨달고 그걸 보고 나가야 된다고 3년 내내 하신 게 그거잖아요.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난 이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밑에 있는 맷돌이 순맷돌이고 그 순맷돌 위에 포개 있는 게 앞맷돌이거든요. 그래서 앞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앞맷돌 위에 구멍이 났으면 거기다 콩도 넣고 갈아야 될 녹두도 넣고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맷돌 사진 보여드려야 돼요? 맷돌. 밑에 게 순맷돌, 위에 게 앞맷돌. 구멍에 음식을 넣고 돌리면 그 옆으로 갈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앞맷돌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어초군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앞맷돌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손잡이가 어초군이거든요. 이름이 어초군이에요. 아무리 맷돌이 튼튼하고 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돌로 순맷돌 위에 앞맷돌을 놔도 앞맷돌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 어초군이가 없으면 진짜 어초군이 없는 일이 벌어져요.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시키는 것이 이 앞맷돌에 달려있는 어초군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면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의 대제사장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야 될 것을 열어놓고 끌어들여서 자기 사익을 채우고 있으니. 그런 목회자들 보시잖아요. 방송이나 TV에서.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보이는 것에 꽂혀 신앙생활하면 어처구니 없는 맷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지도 않는 맷돌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표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가치를 말씀하시다가 결국 육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럼 영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영적인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니까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 질그릇이 아닌 금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네, 내가 저렇게 안 알려줬는데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까? 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인인 우리와 또 우리 동산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어처구니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알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믿음의 사람의 나아갈 길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며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운 우리 모두와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이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성전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을 불러들여서 교회에서 장사하고, 환전상들을 불러들여 교회에서 돈 바꾸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본인들이 취하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막으라고 세워놨는데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건을 보며 어처구니 없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의 목표요, 믿음에 나아갈 길을 잠시 내려놓기만 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